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내구주 예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같은 은혜
할렐루야. 네, 부활의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냈는데요. 혹시 부활의 주님을 주일에만 경배하고 주중에는 경배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네,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고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죽는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삼을 때 나의 영혼 삼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진 큰 죄에 빠져 죽는 백성 모아주시니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삼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에게 입을 몰아주시리라. 그가 나기 전까지 주 예수 내 사랑도 영케 하사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주여 벗으려 해요. 도망치는 무리는 흥한 마음이 아닌가. 무섭도다 그 모두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이미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오늘도 나눠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데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모두 새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의 본향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나의 영원하신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바로 나를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워지고 또 낡아진 것들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피곤치 않고 집중하여 듣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여성 목사님을 전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이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불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자비로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알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나며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로 하나님, 현실의 여러 삶들은 감사와 찬양의 재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고난을 능히 이기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없어질 약속이 아니라 세세 영원토록 있는 약속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비들은 꿈을 꾸고 우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어린이들은 주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린문 교회에 마음이 외롭고 상하고 슬픈 이들,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지치고 슬퍼하는 이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너무도 외롭고 힘들 때 머리 숙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여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성찬식하고 잘 보냈습니다. 감사하지요? 좋은 일이죠. 또 성경 통독 이번 주에도 사무엘상,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잘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수공사를 위해서도 기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오늘 23장 22장 10절부터 봅시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23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685페이지 22장 10절부터 잘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당번일의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아달랴를 이제 보았는데요. 아합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 자기의 아달랴가 이제 유다로 시집을 왔었죠. 여호람의 부인으로. 그런데 아들 아하시아가 또 그 아합 가문하고 같이 전쟁하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었으면 엄마가 너무 슬퍼해야 할 텐데 아주 이 여자는 냉혹해요. 딱 뭐 죽자마자 그걸 계기로 해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다윗의 이 가문을 멸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왕조를 끊게 그 씨앗을 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씨앗들을 없애려는 이런 일들을 아달랴가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정권을 자기가 쟁취를 해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정말 많은 왕자들을 다 죽이고 피해 숙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뿔째 뽑겠다. 그것이 아달랴의 이상한 그런 뭐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남조 유다까지 와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다 뿌리째 이기려고 하는 이런 아달랴입니다. 자, 다 뿌리를 뽑는데 씨앗을 다 죽이는데 정말 아달랴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았더라도 잊어버릴 만한 그 아하시아의 자기 아들의 그 어떤 손자 하나가 그 사브앗 또는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데는 여호세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우세베라는 이제 이복 누인데요. 아하시아의 고모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아스인데요. 요아스의 그 고모가 이 아이를 막 어떻게 보존을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우사부와 여우세베는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씨를 어떻게 정말 빼내서 숨겨가지고서 키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년 동안이나 이 아달랴가 왕으로 막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숨겨가지고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여호야다가 한 일입니다. 이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 아이의 삶이나 아이의 존재는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왕족의 중국 같은데 영화에 보면 막 가문을 해서 어떤 이제 왕족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올 그 씨를 말리려는데 바로 이 아이가 다윗의 길을, 다윗의 그런 어떤 약속을 이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행하신 일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정말 지금 보면 아달랴가 거의 다 멸족시켜 버렸으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상황에서 기이하게도 한 어린 생명을 살려서 보호했습니다. 자,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마 그렇게 됐기 때문에 7살이 됐는데요. 그때에 이제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아주 온 이스라엘 혹은 유다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혁명적으로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를 세워야 된다는 사명을 또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 또 레위인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여호야다가 한 것이나 또 여호야다가 이제 할 때에 우리가 자세하게 몇 절 이렇게 보지는 않겠지만은 레위인들이나 또 제사장들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한 것에서 가능한 그런 혁명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정말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레위인들 또 제사장 또 성전 중심으로 된 것은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오늘날 이 세대의 예배를 우리가 잘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축복의 비결이 되겠다. 참으로 어려운 여러 현실, 여러 상황들 속에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예배 중심으로 아니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왕을 세우고 어떤 가문을 일으키고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온 인류의 축복을 위한 일인데
우리 가정을 위한 일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을 위한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서 먼저 정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고 예배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 나라의 운명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쇠락해진 이스라엘의 예배, 흥전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여호야다와 또 레위인들이 쓰임을 받으면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통한 기도 생활이나 또 그 정말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나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많은 것을 막 원해요. 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비결이 잘못돼서 방법이 잘못돼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꼭 그런 교훈으로 삼고 먼저는 예배 생활 또 하나님께 먼저 섬김과 또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나오듯이 이 여호야다가 이제 말할 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기서 여호야다의 이 사역의 근거를 어디로 두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원한 왕조를 이루겠다. 근데 지금 왕조가 다 없어지게 생긴 상황인데 그러나 이 여호야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설득력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회중들과도 언약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가지고 했는데 여호야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지금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인들이에요. 원래 그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유다인들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 역대하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열왕기 하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 아달랴가 막 한 것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이보다 훨씬 길게 사실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실보다도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간이나 있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지쳤어요. 그리고 와서 막상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도 다 무너졌죠. 뭐 정말 비참한 지경이었어요.
완전히 이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산다는 건 정말 너무나 전쟁과 같이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일이에요. 또 현실을 보면 어떤 희망을 갖기도 어려운 처지였어요. 이런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다고 한 그 말씀들은 어디 갔나? 진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현실 속에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하를 기록한 것은 그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다 끊어진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 왕국의 후손들 그 안에서 막 나중에 어때요? 여러분 뭐 개혁자들 뭐 히스기야 왕 위대한 왕들이 또 막 이어서 나오잖아요. 예? 유다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역대하를 기록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포로기에 이제 포로에 돌아온 그들에게 아주 비참한 지경에 정말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가물거릴 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거. 또 이번 이제 고난주간이나 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인류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믿는 자들을 지금 천국 보내고 계시고, 그죠? 오늘도 이제 순장반에서 제가 그걸 말했지만은 사실 이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한 사람들이다. 근데 다만 주님 재림 때까지 유보된 정도고 지금 상황은 정말 예수님 재림이 가깝고 우리가 막 함께 엄청난 열매들로 부활의 생명 증거하고 찬양할 때가 온다. 천국이 금방 온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생명들을 엄청나게 이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라는 이 저자를 통해서 역대하 23장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다음 세대가 잘 안 보이는 한국 교회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아달랴 같은 사람이 씨를 말리듯이 꼭 막 아달랴는 진짜 사탄의 아주 진짜 전형적인 그런 종이에요. 여종. 그래서 아합의 바알 신앙을 막 남주 유다에 심는 여호와 신앙을 없애고 이 물질을 통한 축복의 신앙이죠. 그 바알 신앙을 갖다가 넣으려고 사명감을 갖고 막 하여튼 이 신앙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그야말로 사탄의 뭐예요? 앞잡이? 사탄의 정말 이런 존재로 지금 아달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7년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을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결국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계속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말씀을 믿는 이런 신앙, 또 예배 중심의 이런 삶에 대하여 교훈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만 더 교훈을 찾고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정말 어떤 부분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아달랴가 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혁명을 지금 이제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일반 정치가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혁명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 제사장인데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보면 7년 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셨구나.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정말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제 혁명을 할 용기를 내고 그가 이제 5명의 여기 이름이 나왔죠. 백부장들을 은밀하게 만나요. 이제 군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들도 나오죠. 5명을 만나고 이제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가지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숨겨졌던 이 다윗의 씨가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언제 배반해서 이 일이 막 수포로 돌아가게 될지 아마 막 굉장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 이것은 참 목숨 내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들에게 말을 하니까 뜻밖에도 백부장들이 다 아멘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백부장들 5이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은밀하게 레위인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족장들, 이스라엘 족장들을 계속 만나고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정한 때를 이제 말하면서 바로 이 혁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소집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은 이제 진행이 됐고, 자,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즉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모든 족장들까지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이 진행이 커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미얀마가 문득 떠올라요. 제가 어떤 이제 미얀마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오셔서 홍순호 목사님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오신 제가.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는데 이 군부가 아주 너무 막 치밀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백성들 편에서 지금 서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얀마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인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기도 했고 한국에 또 어떤 면에선 남아있는 분들도 사업 때문에 도저히 못 가니까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언제 돌아오시렵니까? 마지막까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이런 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제 예배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교훈은 행동으로 자신도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다가 무기를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비번이었던 분들을 여호야다가 그대로 머물게 하고 그 날짜에 그래서 이제 당번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 이들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 일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9절 10절 한번 우리 같이 2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11절도 그냥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예. 자, 하나의 즉위식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다윗 왕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쓰셨던 다윗 왕의 그 준비한 무기들을 이제 여기 제사장들이 갖고 백부장들이 갖고 그 다음에 왕을 이제 어린 왕이죠. 7살짜리 왕을 호위하고 그래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될 때 율법책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을 삼고 이제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아들들 또 제사장의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인사를 할 때에 정말 온 백성들이 다 또 기뻐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즉위 선포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여러분 이제 그것이 쫙 퍼져서 7살짜리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나중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달랴가 막 소란한 이 즉위식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막 쫓아와서 반역이라 반역이라 소리를 지르지만 그렇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 혁명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과 함께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력 있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는 교회가 너무 위로받고 그냥 안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곳으로만 여기고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이런 신앙이 약합니다.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영적 싸움이나 또 결단이나 순교를 위한 찬양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일종의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문화적인 어떤 약간 느낌이나 이런 것만을 너무 중시해서 위로받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만 너무 부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이런 것들만 우리가 다독거리고 위로받고 이런 건 이제 마음이 참 좋기는 해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발견하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정말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까지 정말 선교적인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너무 마음의 위로나 평강을 주는 또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복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설교가 되면 안 되겠지요. 자,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다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아달랴까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정말 여호사밧이나 그 전에 아사나 정말 다윗이나 대단한 그런 왕들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약한 이런 나라가 돼버렸을까?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참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위로받는 것 같지. 그보다는 하나님의 정말 명령과 또 헌신을 위한 그런 깨우침과 또 결단과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 영적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여러분 군화를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나라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세력들을 지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또 행동함으로써 위대한 혁명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에 세워졌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또 참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요시야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락을 보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어서 때에 정말 교회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이 오늘도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가족들이 오늘 방문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만남도 좋지 예배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야다와 같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와 함께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속적이고 유혹이 많고 또 약해요. 그죠?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마저도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좀 위로나 받을 교회가 없을까? 그런 걸로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야다처럼 공적으로 할 수가 없겠어요. 영적인 이런 싸움 승리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달랴라는 참 무서운 사탄의 이러한 아버지 앞잡이가 유다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정말 아합의 그 악한 종교를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호야다와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뜻을 이루고 다윗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예배로 또 성전에서 이 혁명을 이루고 또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제 100여 년 이상의 그런 아버지 번영의 축복의 나라가 아버지 유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현실을 볼 때에 참 이렇게 아달랴 같은 씨를 말리는 사탄의 무리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 상황이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여호야다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생명의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지키며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까 했던 찬송 같이 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날래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의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웃어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이름 또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예배 생활이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막 진짜 제가 생각할 땐 기도 안 해보고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너무 안 된다고 하고 뭐 실패했다고 이런 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봐요. 기도 안 해보고 결단도 안 해요. 행동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믿음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으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부활주의를 주셔서 이제 아버지 승리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주여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정말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높이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시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아버지 모든 우리의 하나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붙잡아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영광 나타내게 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주셨지만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 정말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약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고 그저 이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정말 아버지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여 마귀가 설치는 이런 세태에 주여 우리들만큼은 다시 한번 오늘 여호야다처럼 여호사밧처럼 아버지 여호세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기적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